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요즘에 날씨를 보게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시원한 바람들이 많이 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은 함께 전도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계절이 어서 오기를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도덕적으로 철저한 타락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타락의 결과로 패배와 이제 사로잡힘을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에 이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가라는 것은 이제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제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거역해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에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이 대부분이 파괴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태워졌으며 가난한 자를 제외하는 모든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배경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의 가장 큰 고통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고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실 때 아무 이유 없이 주시지 않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왜 내게 고난을 주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고난입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동일한 말씀입니다.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아멘. 이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로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저주 그리고 끝끝내는 필경 너를 멸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그 대가가 무엇이라 그래요?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이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고난이 오는 것. 이번에는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욥기 1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난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과 욥을 보면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하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사단에게 내가 욥의 모든 것을 건드려 봐라.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나 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오는 두 번째 고난의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어떠한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우리가 보면은 그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고난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의 고난을 보았듯이 우리의 어떠한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욥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묵묵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그 고난을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러한 고난의 관점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뼈아픈 고난일 것입니다. 단지 그냥 우리나라가 침략당했어 이 사실이 아니라 원수라고 생각하는 바벨론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애가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본인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저 원수들이 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성전을 짓밟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품어왔던 이 소망이 다 무너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를 그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의 범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가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렀도다. 아멘. 첫 번째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일삼고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분분을 감당하지 않으며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자기의 권력인 마냥 다스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스리면서 이제 거짓을 행하고 이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면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기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4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아멘.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 동맹을 맺음으로 그 고난을 돌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온 우리의 인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기에는 안 좋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에 어떠한 방법과 사람의 계획으로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그 상황을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4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르치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울 때에 특별히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특별한 직분을 감당케 해주셔서 그들에게는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예레미야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세 가지 범죄는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 시점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이 가득 차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동맹을 통해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이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같던 이 모습 중에,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난의 두 가지 관점을 토대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케 하시기 위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돌파시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21절입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문.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미함이니이다. 아멘. 그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가 발견한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백성 가운데에 그들을 벌하실지언정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죽고 살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 가운데 발견한 것은 예루살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받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는 그곳에 중점을 두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과 기복신앙의 늪에 빠져서 세상에 조롱받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이신 어른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많이 학생들이 줄어들고 정말로 침체기 같고 자기 주장만 센 것 같은 그 아이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세대는 많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집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은 말도 안 듣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엄마한테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런 아이들이지만 그런 아이들일지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부서에서 여름 수련회들을 준비하면서 보면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수련회가 웬 말이야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각양각색의 방법대로 온라인이면 온라인으로 그 방역수칙에 맞춰서 그 수련회들을 진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많은 기대가 되는 그 하루하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소망을 받고 그것을 기억하고 간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정복 정쟁을 끝내고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땅을 어디는 어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레위 족속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땅을 상속받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족속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기억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나에게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민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주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조롱당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치 아니하시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 이러한 고백입니다. 비록
정말로 예배에 모이기 힘들고 코로나라는 처음 겪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내고 다시금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코로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는 묵묵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를 기다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곳 가운데에 선택의 기록 가운데 놓여 있고 더불어서 선택의 결과 또한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과를 예측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언약 또한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는 절망의 말들은 하고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내게 왜 허락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면은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 즉시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가 삼자가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밀하게 알 수 있는 그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압니다. 나의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잠잠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상처받았다 한 가운데 있어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날 가운데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